어제 비가 많이 내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평신도구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수련회가 은혜 중 마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일부 예배를 제가 지방회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은퇴했던 그 약산면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한 이유는 그곳에서 목회를 20여 년 하신 목사님이 어제 은퇴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은퇴식에 축하할 겸 또 당시 제가 청년 때 그곳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했는데 같이 교사를 했던 그 선생님이 장로 임직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또 축하할 겸 갔습니다. 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거기서는 10시 반에 행사를 시작해서 이미 끝나가지고 이제 기념 촬영하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5분의 장로 임직식에 2분의 아시는 장모님, 한 분은 얼굴에 원판 대조가 되는데 한 분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총각 때 좀 같이 교사를 했는데 저보다 4살 더 먹었는데요. 너무 많이 아프고 그런 병고 치료를 했던 그런 마비로 인해서 몸이 살이 받쳐가지고 얼굴이 대조가 안 돼요. 그래서 옆에 두고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김형우 장로인데 김형우 장로님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나다고 그래요. 제가 좀 민망하게 됐습니다. 1980년도에 그 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당시 약 12년, 설립 때 12년 된 교회였는데요. 목회자들이 2년을 견디지 못했어요. 사택도 운막 하나, 방이 방같지 않은 그 운막 안에 비가 오면서 그런 곳에 그 교회였는데요. 이제는 그 교회가 성장해서 물론 성도가 많아서 장로님이 5분 세운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쾌적한 그 사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서가고 있는 것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로 감사 고백을 드립니까? 해가 아직 나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게 있는 것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탈무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지 명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좀 가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학위나 어떤 물질이나 명예를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입니다. 진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의 시민들의 가슴을, 미국의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는 희화적 사건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나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인데요. 이 나이언은 어렸을 때에 혈우병을 알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에이즈 환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의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서 이 소년 이제는 AIDS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아들의 그 아픔을 감내하기 위해서 늘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이 아이는 라이언 화이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생활을 명랑하게 밝게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자신의 AD 환자에 관계없이 그렇게 명랑하게 살아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여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80년도의 대통령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인데요. 이 레이건 대통령도 이 라이언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힘을 북돋아 주고요. 당시의 부동산 거부였던 도널드 트럼프, 지금의 대통령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도 그리고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이 흑인 가수도 이 소년을 찾아와가지고 라이언 화이트 위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언 화이트는 5년 동안 생명을 연명하다가 18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18살 나이에 죽으면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이 크리스찬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영어로 말할까요? Oh my son. 거리만 하겠습니다. I am sorry. 미안하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죽어가는 이 아들에게요. 이 아빠가 더 이상 아무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하면서 죽어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이제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라이언 화이트가 말합니다. 아빠,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빠가 준 선물은 뭐였냐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티켓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바로 예수님을 저에게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빠가 예수님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선물이 보이는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물의 귀한 것을 자기에게 하는 그러한 현박함이 있는데요. 정말로 소중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아멘. 구원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전해준 예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이 자기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1번이 택하사 2번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3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배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선물,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구적인 선물, 이것이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 하지만 사람들은 구원을 실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제
그가 죄로 말미암아서 사형수가 되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러시아 황제의 극적인 특별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형자리에서 죽어야 할 도스토옙스키가 해방이 돼요. 그 후 도스토옙스키는 내 인생은 5분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 5분일까요? 교수대에요. 달리게 되면 5분이면 죽어요. 그 어떤 장사도 5분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무슨 정글의 법칙인가? 거기에 나온 그 김병만 씨가 물속에서 4분 몇 초를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 테스트를 했는데요. 어떤 특정인도 5분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대에서 살아야 할 그 5분의 인생에서 그런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내 인생은 5분의 인생이다라고. 여러분 생애 5분이라면 아무리 살겠습니까? 대충 살겠습니까? 막연하게 살겠습니까? 의미 없이 살겠습니까? 내게 5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실감을 잘 못 느끼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감사할 이유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예배소서 1장을 잠시 가겠습니다. 예배소 1장은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예배소 1장 4절. 역시도 바울이 썼습니다. 한번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는 성원하고 하게 걸고 공의를 하시고.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의 1장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세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고개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종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어떤 특기와 성격과 어떤 그 타고난 태어난 어떤 그런 집안 가정 가문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감사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요, 딱 3주 머물렀어요. 몇 주요? 3주. 21일이에요. 3주 동안 머물러서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3주 동안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비판을 받으면서 환난을 받으면서 신앙의 지도를 지켰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히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 있죠? 기도를 수십 년 안 해봤다고. 수십 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뭐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자기에게 마땅치 않아서 뭐 등등등 이유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윤리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서 안 나오고 안 믿고 전도가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만났는데 준비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수준이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사탄의 그러한 방해와 해방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 열고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잘나서 믿는 것 같죠? 내가 결심해서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의지로 예수를 믿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밭이 돌짝 같은 밭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본통이 된통 믿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만났는데 예수를 믿고 변하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택하여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것을 감사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대요. 이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내 꼬라지가 이것이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내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까칠한 그런 어떤 성격, 내 자신의 부끄러움의 그 일들, 이것 때문에 주님은 배제시키고 외면하고 정죄하고 따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사랑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배반하는 그 가룟유다의 발을 배제시켰습니까? 잠시 있다가 정말 예수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발을 예면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관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아마 여러분 모태신앙 여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 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모태신앙 하시는 분들의 체험이 조금 약한 약점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은혜를 체험한 건 22살에 체험했습니다. 21년 동안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어요. 부흥회를 참석하고 불러불러 해도 이나 뜨거워도 나는 냉랭하고, 뭐 친구들 후배들 타타타타 방언 하지만 저는 방언 하나도 하지도 않고, 뭐 방언 그게 뭐 별건가 그냥 무시나 하고 은혜 체험 없었어요. 21년 동안. 그런데요 21년 동안 은혜 체험하지 않으니까 신앙 영적인 범위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죄를 여기는 그 죄, 이 죄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와 있어. 그래서 회개를 했어. 회개를 했는데 또 어느 날 며칠 지나고 오고 있으면 또 그 모양이야. 그래서 또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 이러한 변화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걸어간다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결절의 삶을 살게 되면 구별되고 성별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성철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죄는 저 수미산의 그 무게보다도 무겁다 그러면서 내게 구천의 지옥이 다가오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 말이죠. 이분은 얼마나 무소유의 그 삶을 가고 있습니까? 무소유. 옷도 한 벌로 20년 입고 옷가게 다 망해.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10년을 써. 세균이 있거나 말거나. 버젓이 누워서 잘 수 있는데 10년인가 앉아서 그냥 입자한 상태로서 이렇게 보내요. 이 정도면 언제 무슨 죄질 시간이 있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돌아오러 다닙니까? 뭐 옷을 뭐 사치를 하니까 가서 돈 쓰고 여행을 다닙니까? 10년 동안 그냥 앉아서 잠을 자고 이쑤시간에 10년 쓰고 오단불로 20년 있고 이런 무소유로 살았는데 그 무소유로 살았는가 구원인가? 아니요. 그걸로 거룩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세시대의 모든 수도사들은 다 거룩해야 됐겠네? 아니요. 전번에 천도역정에 보면은요, 한 그리스도인 순례자가 길을 떠나는데 한 번은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요, 그 방에서 누군가 청소하고 있어요. 빗자루로 막 방을 쓸고 있는데, 여러분 빗자루로 방을 쓸고 있으면 뭐가 나오죠?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먼지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분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 순례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방, 이 먼지가 일어난 방은 도대체 무슨 방입니까? 율법의 방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방. 율법은 뭐냐면 이 먼지를 쓴다는 것은 자기 행위입니다. 자기 노력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기가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점 먼지가 더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면요, 선해진 게 아니라 더욱더 지혜가 더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옆방으로 갔더니 옆방에는 한 나그네가 물을 뿌리고 있어요. 물을. 먼지는 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잠잠해집니다. 그 물과 함께 이게 잠잠해져요. 이 방은 또 무슨 방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성령님의 그 역사가 있는 바로 은혜의 방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방, 복음의 방. 우리의 행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끗게 하는 것은 보혈입니다. 보혈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혈로 우리 자신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성결이 된 것을 오늘 성령의 거룩게 하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내 행위로는 금방 작심삼일이에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를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참석하신 분은 성령으로 춤추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춤추자. 다윗왕도 왕이지만 그가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에봇만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자기가 군주이고 왕이지만 왕복을 벗어버리고 에봇 속옷바람으로 그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성결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 한다면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며 내 각오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왜 입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당시의 핍박과 박해와 예수님을 고백하면 순교의 그 각오도 해야 할 상황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고 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인격이, 생각이, 가치관이, 말과 행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겠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일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존강 같은 데는 저 밀림 정글 같은 쪽에 누가 도대체 복음을 그저기 전하죠. 그냥 샤머니즘적인 그런 토속적 신앙 가지고서 뭘 노래하는지 뭘 주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필리핀 당시 선교회 오지 산골짜기로 갔는데요. 얼마나 험한 산인지 자동차 한번 삐끗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절벽 사이로 가가지고 그 오지에 가서 이제 말은 서툴지만 몇 마디 영어로 전도를 하는데 필리핀도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오지가 영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오고 축구 전도를 하는데요. 정령신앙 있죠. 정령신앙. 정령신앙이 뭔지 모르세요? 그 인디언들 보면은 막 그 무당들 있잖아요. 막 무슨 여기에 막 그냥 뼈다귀 착 그릇 제끼고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뭐라 막 그 연구하는 막 그 할머니들 정령신앙을 하는데 그때 그 무당들이 거의 그 나라에 무당. 근데 이 필리핀 그 오리도 그냥 무당이야. 근데 이 무당이 아파. 시름시름해. 그래서 그 무당을 기도해야 돼. 제가 무당의 집에 들어갔어요. 벌써 들어가는 데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막 이게 막 집이 막 으시시하고 막 그냥 이 영적인 막 그냥 악령들이 어떤 소울이 나오니까 아주 이게 분위기가 그냥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걸 두려워합니까? 들어가지고 이 무당을 단수 기도하는 거예요. 무당. 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예수님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이 무당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가 돼갖고 영어가 기도가 됩니까? 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야지 어떻게 있습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해버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나왔는지 어쩐지 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무당, 이 정령신앙의 무당.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마땅히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천국에 초대됐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정말로 기쁘고 복되고 즐겁고 유쾌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실감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생명이 100세라고 해서 100세 보장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일 떠날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겁나죠. 근데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내일 떠난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치 않은 이 모든 역사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도 믿지 않게 하고 설교를 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오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걸 마땅히 감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내 자신의 어떠한 도덕적인 그런 수양과 자기 수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터치,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그것보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가 믿지 않은 자녀가 예수를 믿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5절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굳건하게 서서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가지지 않는 것이 많겠지만 그 가지지 못한 것에 욕심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감사합시다. 그 소중한 겁니다. 그 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